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로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요 본문과 함께 꼭 연결돼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좀 봐야 될 본문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새벽에 나왔을 때 조금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새벽에 이렇게 한두 절 보지 않고 가능하면 한 장 전체 또 그 주변 성경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고 잠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니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고 만난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아까 열왕기하 6장은 그 엘리사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말불병거를 보내신 것이고,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스승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제자가 아닌데 오늘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기도 내용 메시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이가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갈보리산 감람산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하는데,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이 보고 바뀌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또 엘리사와 그 엘리사 밑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뭐가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갈보리와 감람산을 거치면서 제자들에게 저는 제일 많이 바뀌고 제일 많이 받았던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중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말씀 받고,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요 전부 헛일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고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두고두고 영원까지 오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 세 가지 아닙니까? 오늘 나오는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의 역사, 반대로 악령, 귀신의 역사. 이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 알고 보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육신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육신 얘기입니다. 뭐 군신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아니면 사회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육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전부 다 육신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거는 전부 다 육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은 육신 중심의 기록이 아닌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 부분을요 얼만큼 실제로 아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만 우상숭배하지 말라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모든 종교는요 우상을 다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들고 있는 저 천주교 완전히 우상숭배. 천주교 앞에 가보십시오. 성모상 세워놓고요 그 앞에요 촛불 켜놓고 거기서요 기도하고 다 합니다. 완전히 우상 덩어리입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성인, 죽은 옛날에 신부들 뼈 갖다가요 모아놓고요 그거 보고 절하고 합니다. 완전히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우상. 불교 원래 우상 아닙니다. 부처가 나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절하라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밑에 제자들이 그게 가면서 옆에다가 여러분 절에 가면 거의 다 하나씩 사당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산신각입니다. 부처 말고 산신령을 모시고 제사 지내고 비내는 게 또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는요 우상숭배합니다. 성경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 4대까지 망한다고.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귀신 사단의 역사, 영적인 역사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비는데 우리 자식 망하게 해달라고 빕니까? 어떤 부모가 물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비는데 우리 집안 망하고 자식 망하고 우리 가정 안 되게 해달라고 빕니까?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래서 제가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아닌 거 섬기는 나라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요 전부 망합니다. 캄보디아가요 왜 망하는지 캄보디아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앙코르와트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섬기고 절했는데요 그 나라에요 재앙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요 사실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을 이유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종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갈보리와 감람산을 거치면서 이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근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이해가 안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 시대만 다르고 내용 똑같습니다. 오늘 엘리사가요 이 내용을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제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당신 스승이 올라가는 줄 모르냐. 근데 엘리사가 뭐라, 잠잠하라, 내가 안다. 제자들이 또 묻잖아요. 당신 스승이 올라가는 줄 모르냐, 왜 자꾸 따라가냐, 잠잠하라. 또 스승도 묻잖아요. 네가 왜 나를 자꾸 따라오느냐, 내가 이제 승천할 것이다.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끝까지.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때 엘리사가 기도 제목 딱 하나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전의 성경에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요 본 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 영적 세계를 안 믿고 인정 안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도 제목으로 내게 오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인정되어지고, 맞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근본을 바꿀 수 없고 오래동안 체질적으로 굳어진 이거를 바꿀 수 없구나, 그걸 바꾸는 길은 하나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때부터요 우리에게요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보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는.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의 활동이요 몇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는 말은요,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일개 대대병력, 일개 연대병력, 사단병력이요 전부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와서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오늘 6장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엘리사를 축복하신 겁니다. 왜냐? 엘리사가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엘리사에게 불말 불병거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자다, 정말 이 사람이 한 분야에 응답받고 산업에 정말 중요한 응답받고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하게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영적 축복과 힘을 얻는 깊은 시간이 없다, 절대로 그 사람은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없고 지역과 세계복음의 전도운동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는 동안 진짜 이 사람이 인도받아야겠다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예배의 축복과 절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뭘 부분 얘기죠? 영적 부분을 알고. 그렇죠? 이 축복을 오늘 엘리사가 알고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요 전도의 기적을, 많은 기적의 역사를, 선교의 기적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의 기적을, 도단성에 보니까 누가 뭐 했던 데죠?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렘넌트 운동. 이런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엘리사가 뭘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냐?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번 강단 아닙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접대하는 거, 교제하는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많은 지금 교회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자신과 인생을 두고요 결론 한 가지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교제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아무리 육신적인 걸 많이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친하고 내 간을 빼줄 만큼 모든 걸 다 줘도 이 사람의 영적 문제와 이 사람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꼭 교회 가겠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가요 안 믿길 잘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말 한 사람 중에서 온 사람 제 기억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 사단이요 이걸 안다면요, 사단이요 전부 총공격을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이게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서 온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안다면요 그 제가 안 돼요. 아무리 교제하고 아무리 접대하고 아무리 만나도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거와 근본은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도 기대하지 말으세요. 사람한테는요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개인에게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받게.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많이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나아요. 많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정말로 한마디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과 가정 가문을 놓고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빠른 일입니다. 저는요 진짜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표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어제도 산에 섰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 요단강, 갈보리산, 감람산, 다윗이 어디에서? 목장에서, 에스겔이 1장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다윗이 밤에 새벽에, 이런 장면 전부 특징이 뭐죠? 조용한 시간에 홀로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죠? 집중입니다. 내가 혼자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마지막 결론, 행복해야 돼요. 그 시간이요 행복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행복함.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을, 내일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시 또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결론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안 믿어서가 아니요. 와 있는 축복을 못 보니까 그분을 강조하는 거지. 분명한 거는 제가 강조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근본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요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는,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 요 시간표를 가져. 대부분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불안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으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불안한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하나 읽지를 못하고 생각이 안 되고 막 하다가 안 되고 막 이게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뭐가 되냐?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면서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마음 생각이요, 이런 불안한 것,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치유가 되겠죠. 이때부터요,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6장을 좀 잘 보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15절부터 18절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참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가 스승 엘리야를 어디다 떨어뜨렸을지 모른다. 얼마나 이게요, 지금 제자들은요, 전혀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우리, 50명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훈련된 사람이 있으니까, 특수부대 있으니까, 보내서 구조대 있으니까 찾아오자는 거예요. 어딘가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재미난 장면 나오죠. 17절에. 무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너무나 나와서 보내라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승이 명령할 수도 있을 텐데도 그걸 못할 정도로 강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보내봐라.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죠. 전혀 엘리사 제자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를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엘리사. 여러분 오늘이요, 진짜 여러분 그걸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요, 자꾸 우리 이렇게 불안함과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 속에 상처거든요. 내 안에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분명히 그 개인에게요, 당장 오거나 시간표 지나서 오거나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얻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오늘 일어났던 전도의, 선교의, 렘넌트 운동의 기적이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있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기적을 여시고 그곳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기적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의 현장에 불말 불병거를 보내사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